오늘은 이제 역대기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역대기상 결혼 세 번째 시간. 자, 방금 읽은 역대기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이유가 나오죠. 사울이 죽었고 왜 죽었는지가 나옵니다. 사울이 범죄에서 죽었는데 우리는 그냥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전쟁의 결과로 죽은 게 아니고 죄의 결과로 죽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는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이 특별한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키지 아니했고, 그게 이제 자세한 게 나옵니다. 지금 오늘 공부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여쭈지 아니하고 뭘 했느냐? 부리는 영, 그 점쟁이에 가서 물어봤다는 거죠. 14절에 주께 여쭈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떤 일은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쭈지 아니했던 이 큰 죄가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기상 결혼 세 번째 시간에 특별히 볼 내용은 사울이 주님께 범한 세 가지 큰 죄들, 뭐 작은 죄들이 많겠죠. 근데 결정적인 세 가지 큰 죄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뭔 죄를 지었어요? 다윗도 뭐 죄는 많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죄가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바세바의 남편을 이제 죽였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아내를 취했죠. 오명한 거죠. 엄청 큰 죄죠. 아니 죄에 대한 죄에 대해서 용서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 대가는 계속해서 그 집안에 일어났습니다. 용서를 받는 것하고 그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는 거가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사울은 그런 오명의 죄는 없는데 심각한 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10장에는 이제 사울이 이제 패배하고 다윗이 죽음으로써 사울이 죽음으로써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죽었는가? 범법으로 인해 죽었다. 죄로 인해 죽었다. 자, 그 큰 죄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 사울이 지은 큰 죄는 뭐냐? 제사장직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희생 업무를 사울이 했다는 겁니다. 심각한 큰 죄예요. 지금 이제 구원받으면 누구나 제사장인데 구약에는 아론의 혈통에 따른 사람만이 제사장이었죠. 왕이라도 희생물을 못 드리는 겁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냐? 자, 사무엘상 13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찾아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이 많지만 그 중에 이제 큰 죄악이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큰 죄. 사무엘기상 13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블레셋 군대는 강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약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이 떠납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백성들이 떠나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민심을 얻고 백성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희생제를 자기가 직접 드리려고 해요.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은 그 제사장 혈통에 따른 사람이죠. 제사장이 아니면서 희생물 드리는 사람도 다윗이 있어요. 근데 그건 또 왜 들었냐? 그건 다음에 또 공부하면 되고, 열왕기상 13장 12절에, 11절부터 보면은, 9절에 나오죠?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물과 합병어물을 이리로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가 번제물을 드렸더라. 번제물을 딱 드리기를 마치니까 10절에 보면은 사무엘을 딱 왔어요. 딱 와서는 사무엘이, 아니, 왕이 도대체 뭔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민심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사무엘은 정한 시간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번제물을 드렸다. 딱 그 말 듣자마자 14절에 이제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겠다. 이 왕국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 딱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어명도 큰 죄를 받지만 그보다 더 큰 죄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한 이유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지 못하고 민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백성을 두려워가지고 인위적으로 했다는 거죠.
참 여기 보면 문제가 많죠. 왜 또 사무엘은 정한 시간까지 안 오는 거야? 뭐 사무엘 잘못이요? 그거 잘못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뭐 교통사고 나서 늦게 올 수도 있고, 뭐 문제에서 늦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대원칙은 뭐냐? 대원칙은 왕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왕이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왕권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왕이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침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했는데 언제 자기들 힘으로 싸워 이긴 적이 있어요? 그 기드온과 전쟁에서도, 다 겁쟁이도 다 돌려보내라. 하나님은 항상 전쟁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겁내고 이런 거 다 떠나보냅니다. 그럼 여기 지금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사람이 모였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의 강력함으로 해서 굴에 다 숨고 도망가고, 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전쟁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이 개념이 이제 지금 사라져버린 거예요. 신앙의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희생 헌물을 드리자. 그러면 이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 사람들이 붙어 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드린 희생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사람을 붙잡아주려고 하는 거. 이게 오늘 종교죠. 기독교, 교회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리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떠나갈까 싶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진리를 버리고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만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저버리는 거죠. 또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 두 개 중 하나를 저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방법을 같이 써야 되는데 하나만 취하는 거예요. 여기 사울이 그랬죠. 하나님 이름은 취하면서 방법은 버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람이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몇 명 안 남을 때 이제 가서 사무엘이 희생제를 드리고, 자, 몇 명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게 해주겠다. 이걸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데, 사울은 거꾸로예요. 야, 사람이 있어야 전쟁을 하지. 전쟁하면 줄 건데. 그 사무엘은 또 왜 안 와? 야, 에라 모르겠다. 우리끼리 해보자. 마음대로. 그래 해보는 거죠. 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때를 버리는 겁니다. 사울의 특징은.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자마자, 왕 뭐 했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왕국을 이제 버렸습니다. 왕이 안 될 겁니다. 딱 그마트 해버리죠. 심각한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방법을 다 사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안 기다리고 어떤 사람의 민심을 얻으려고, 하나님은 사람이 포기하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바라는데 그 방법을 버린 겁니다. 우리도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까지 뭔가 이게 뭐가 안 될 것 같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걸 기다려야 돼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전에, 야, 우리가 이런 방법을 한 건 잘 됐더라. 그럼 하나님은 딱 까먹고, 우리가 잘했다, 이 되는 거죠. 성경은 그런 것들을 자꾸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없애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께부터 큰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왕국을 뺏어버린 겁니다. 위기의 때에 이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뭐가 위기입니까? 사울이 볼 때는 지금 사람이 떠나는 게 위기야. 딱 위기의 때에, 우리가 망할 것 같지만 좋다. 그럼 망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망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야, 우리 망할 것 같아. 하나님 뜻을 버리고 우리가 알아서 해보자.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울이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자, 사무엘상 15장 보면 사무엘상 15장과 2장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그랬죠. 그거 살려두면 안 돼요. 아무거나. 하나님이 진멸했으면 진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말렉을 무찌르고는 아말렉 족속이 가진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을 남겨뒀죠. 그리고 그 아말렉 왕도 남겨뒀죠. 아각을 살려뒀습니다. 그런데 아각도 죽이 되고 그 홈 없는 양과 소도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받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17절부터 보면은
사무엘이 그랬죠. 뭔 짓을 또 했냐. 하나님 다 진멸해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21절에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양과 염소 좋은 걸 놔뒀다. 골치 아픈 거죠. 하나님이 그걸 받아요?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거는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안 받아요. 그런데 사울의 생각은 뭡니까? 이 지금 생각이 엄청 삐딱하죠.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직에 대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다 진멸해서 다 버려야 되는데 이거 좀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는 것이, 가치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기 생각대로. 이게 사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순정이 희생 헌물보다 낫다는 말이 나오죠. 거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하면은 희생물 필요 없어. 순종하면서 희생물 드려야지. 순종도 안 하면서 희생물 드리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또 24절에 내가 백성을 두려워 그들의 음성에 순종할 것 같아. 계속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권력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그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뽑았습니까? 누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권력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부터 나왔는데 이거 자꾸 백성을 보는 거야. 요즘은 또 문재인 정부는 백성도 안 봐. 어디만 봐? 중국만 보고 있잖아요. 마오쩌둥은 권력이 청구에부터 나온다 했고, 문재인은 권력이 중국으로부터 나온다 생각하는 거죠. 백성을 두려 다행이게. 근데 사울은 백성을 두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 안 했어요. 모든 통치자는 하나님 두려야 됩니다. 지금도 권력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부터 나옵니다. 이것만 알면은 하나님 두려하면 권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큰 죄, 진짜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그냥 민심을 살펴야 돼. 그 말은 자기 욕심만 내면 돼. 그 말이죠. 자기 욕심도 했다는 겁니다. 왕이 거꾸로 백성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이끌어 와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죠. 지가 백성들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단째 이제 세 번째 죄는 뭐냐?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점쟁이 여자에게 가서 물은 거죠. 지금 신접한 여자, 이게 뭐 부리는 영을 지닌 자, 이게 뭐냐면 오늘 말하면은 귀신 받은 무당 점쟁이 여자한테 가서 물어봤다 이 말입니다. 여자들도 점쟁이 말인지 모르겠어. 자, 그런데 이제 방금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던 역대기상 10장 14절 보면 주께 여쭈지 아니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여쭌 적이 있어요. 13장에서 자기가 희생물을 드리고 나서 14장 3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여쭈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블레셋을 치러 갈까 말까. 14장 37절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내려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였으나 그분께서 그날에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앞에 뭔 죄를 지었습니까? 그 앞에 희생물을 드리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답을 안 했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 다음 또 어디 나옵니까? 또 28장, 사무엘상 28장 6절 오면은, 거기도 이제 여자에게 물으러 가는 게 나와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죽기 전이죠. 사울이 주께 여쭈었으나 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언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에 사울이 자기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점쟁이 여인을 찾아가는 게 7절에 나왔어요. 사울이 지금 두 분이나 하나님께 여쭈는데 질문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점쟁이 여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기상 10장 14절에는 주께 여쭈지 아니했다 나옵니다. 아니 사무엘상 보니까 두 분이나 여쭈던데. 하나님은 여쭈다고 여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게 여쭈는 거는 여쭈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자기가 답을 다 정해놓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진짜 나에겐 답이 없고 하나님만이 답이다 생각하고 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은 그게 아니에요. 이 질문, 하나님 답 안 하면 뭐 딴 데 물어보지 뭐 까짓 거. 이런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사울은 물을 마음도 없었고 물은 것도 아니야. 그럼 지 마음대로 할 건데 한번 그냥 물어본 거야 살짝. 왜?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 백성을 두려서 희생물을 안 드리나 백성을 두려서 아말렉 아각을 살려두지 않았나 이미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제 다른 걸 대안을 놔두고 하는 게 물어본 거는 물어본 게 아니다. 매우 이제 형식과 윗선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냥. 그 예레미야에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이후에 이제 그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총독을 죽이고 이집트로 도망가는 이야기 나와요. 예레미야 그 뒤쪽에 가면.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자기들은 이집트로 가기로 답을 정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게 여쭤봐라 그래요. 그럼 예레미야가 하는 게 물어보니까 이집트로 가지 마라. 그거 가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에서 이집트까지 가서 너 죽일 거다. 그 말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왜 거짓말하냐? 우리는 죽어도 가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희들은 너 마음에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게 여쭤봤잖아요. 그거 사악한 짓이야. 왜 물어봐? 네가 답을 정해서 그대로 해라는 거죠. 하나님께 여쭌다는 것은 내 답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해놓고 하는 게 물어봐라는 것은 그 심각한 그 사기죠. 거짓이고 위선이고 사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딱 정해놓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이 없어요. 네 마음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왜 물어봐? 그 형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물어본 들 많냐? 네가 알아서 하든지 아니면 네 생각을 버리고 진짜 묻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묻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점쟁이 여자를 찾아간 거죠. 원래 점쟁이 여자는 다 없애라고 자기가 말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여자를 찾아가 가지고 답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답은 딱 그 점쟁이한테 물어가는 사람들은 답을 다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정한 결정이 맞을까 하고 점쟁이한테 물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랬는데 어떻게 하시고 이미 점쟁이 그 사람 마음을 다 읽었어요. 원하는 대로 답을 내주는 거.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고 좀 어리석어 보이면 좀 약간 거짓말처럼 돈 떠내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 점쟁이들 뭐라 그럽니까? 뭐 내가 뭐 해줄 답이 뭐 있어요? 답 다 정해놓고 오는데 그럼 뭐 원하는 답만 해주면 기뻐하고 좋죠. 뭐 사실이 뭐가 중요해? 기분 좋은 것만이지.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생각한 기분대로 맞춰주는 게 중요하죠.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뭐 진리가 뭐가 중요하냐? 사람들 듣기 좋은 덕담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마음 좀 기쁘게 해주면은 그 사람들 계속 다 모이고 좋잖아. 기분 업그레이드 해준다 해서 교회야. 사실은 무시하고. 왜? 사실대로만 기분 나쁘거든. 제가 어떻고 심판이 어떻고 지역이 어떻고 맨날 그런 사람 듣기 싫잖아요. 그걸 누가 배워야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하는 거나 요새 기도 교인이 하는 거나 이 철학관에 찾아가는 사람이나 다 마음에 자기 답이 다 있어요. 그래 가니까 그거는 물어본 게 아니다. 죽게 해주려면 내 답이 없어야 돼. 내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답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이 죄가 뭡니까? 백성을 들어해서 희생물을 드렸다. 하나님의 때를 안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안 기다렸다. 그 다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 다 죽이려는데 또 백성을 들어해서 희생물을 남겨놨다. 순종이 나타난 거지. 희생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여쭈는데 하나님 그걸 여쭌 것을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점쟁이한테 여쭈었다. 그 사울의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점쟁이에게 능력을 준 마귀가 사울의 하나님이죠. 그럼 사울 지옥 갔어요? 응? 사울은 지옥 안 갔어요. 낙원에 갔어요. 근데 구절이 생각 안 나는데 사울은 낙원에 갔다 돼서 낙원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구원을 잃어볼 수 있었죠. 근데 다행히 주의 책에서 이름이 안 지어졌어. 그 다음에 생각나면은 사울이 지하 낙원에 간 이야기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럼 구약이 저기 야곱 형 에서는 지옥 갔어요? 에서가 뭐 장자권을 잃어버린 거지, 그죠? 지옥 간 거 아닙니다. 에서가 뭘 잃어버려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어진 그 복을 갖다가 빼앗긴 거야. 그럼 뭐 에서가 원래 받아야 될 복이 뭐였어요? 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뭡니까? 가나안 땅의 상속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에서 족속이 아니라 야곱 족속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천년 왕국 때 제사장 왕국이 되고 그 가나안 일대를 타지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에서가 잃어버린 겁니다. 에서가 그걸 좀 모르는 게 많죠. 그 성경에 그걸 이제 신약적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신약의 구원도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세계 망쳤다는 걸 이제 논리를 주장하는데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울이 저지른 큰 세 가지 죄를 잘 기억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거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사울처럼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겠다는 거. 그 희생물이 하나님 기뻐하는 희생물이 돼야 되죠. 죽이라는 것에 희생을 드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여쭤야 된다. 절대 내가 다른 대안을 남겨놓고 뭐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뭐 딴 데 답이 있겠지. 이거 하면은 이제 하나님은 능력을 역사 안 한다. 대부분 사람이 그래요. 딱 이 마음 가운데 정해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척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네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 내 생각을 딱 버리고 하나님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자기는 이미 기독교인이라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뭐 어렴풋이 그냥 생명에 이름 기록되어 있던 이제 신령과 그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절대 예수님은 자기 주인을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구원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영원한 생명도 없고 성경에 따른 새로운 지식 체계가 안 들어요. 그래서 모든 기준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마귀의 사상을 따라갑니다. 몸만 교회 왔다가 예배함 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은 아주 인본주의입니다. 전혀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거죠. 새로운 출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거의 사울과 같아요. 사울. 당연히 사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심판을 면했습니다. 오늘날 이 가짜 기독교인들은 지옥 가면서 그러고 있어요. 지옥 가면서. 자, 그래서 오늘 역대기상 10장을 통해서 우리 사울이 지은 세 가지 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봐야 됩니다. 이상을 마칩니다.